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 말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유능한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이 기초 위에 어떻게 건물을 세워야 할지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집 등을 이용하여 건물을 세울 것인데 어떤 사람이 세운 것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는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가 세운 것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는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다시 불을 거쳐서 사람으로 같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 같다고 하거든요. 이제 좀 우유를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되었는데 만날 젖만 찾는 아기 같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뭐 보고 아이 같다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을 보고 아이 같다라고 하거든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사역자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놓고 파를 만들어서 싸우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 같다고 해요. 사역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들에게 사역자에 대해서 농사짓는 비유를 들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다 부모가 낳아주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커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사람이 자라는 데에는 돌봐줄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사역자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을 한다라고 했었죠. 자녀들에게는 아빠도 필요하고 엄마도 필요해요. 선생님도 한 분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물리 선생님, 다양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사람이 자라는 데에도 여러 다양한 손길들이,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씨앗을 심었다라고 하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하거든요. 또 다른 누군가는 막 풀을 뽑고 추수를 하고 다양한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무엇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시는가 하면 결과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었는지 그거 보고 보수를 주시는 게 아니라 수고한 것에 따라서 보상해 주신다고 하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별로 노력을 안 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어요. 시험을 봤는데 자신 없었는데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시험을 잘 못 봐서 좋은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시고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기쁜 교회가 막 큰 교회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사람이 많은 교회보다 뭐가 많은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쁜 교회 성도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같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소리를 좀 듣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역자와 함께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농사 짓는 비유를 들었잖아요. 오늘은 건축을 비유로 역시 세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 기초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먼저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을 사서 기초를 다지고 놓아야 하잖아요. 지난 주일에 바울은 자신이 뭐 했다고? 씨앗을 심었다
라고 했는데, 씨앗을 심는 사람이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건축 비유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자기가 기초를 놓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놓은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을 자기가 기초를 놓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떠난 후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놓은 그 기초 위에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건물을 세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건물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초를 잘 닦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빌딩을 짓는 데를 보면 건물이 안 올라가고 계속 그대로인 것 같이 보이는 데가 맨날 땅만 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쟤네들은 뭐 하지? 이렇게 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이 건물이 또 순식간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기초를 다지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크고 높은 건물일수록 이 기초를 더 단단하게 오랫동안 놓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건물로 본다면 자신이 기초 놓는 일을 했는데 어디에 기초를 놓았는가 하면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아무도 이미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면서 아무도 다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없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로마 가톨릭의 주장을 반박하는 얘기인데요. 로마 가톨릭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들어서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고백,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보는데요.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제자들 중에 수제자고 첫 번째 교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믿고요. 그 전통에 따라서 교황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개신교는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을 믿는 고백이라고 보는 반면에 로마 가톨릭은 사람이라고, 베드로라고, 그래서 교황같이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절대 권력을, 교회의 절대 권력을 교황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개신교를 보면 로마 가톨릭을 따라가요. 교회의 기초를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놓는 교회들이 많아요. 목사가 교회 주인 행세를 하고요. 성도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면 교회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도 아들 목사님이 맡으셔야 된다. 뭐 이래서 담임 목사 세습을 하거든요. 그럼 이건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에게 두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뭔가 하면요, 돈이에요. 어디 번듯하게 자기 건물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큰 교회에 몰리는 것이 여러 이유가 있지만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상가에 있고 임대해서 있으면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죠. 고생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할 때부터 건물에 집착합니다. 그럼 이건 교회의 기초가 건물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집 짓는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집을 짓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다 짓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훨씬 쉬워요. 하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지잖아요.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짓기에는 굉장히 힘들지만 한번 지어 놓으면 웬만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야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초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초라는 거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는 것, 그게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쁜 교회가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김 목사가 주인 아니에요. 어느 누구라도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려고 힘쓰는 것 위에 기쁜 교회가 세워지도록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일부터 휴가를 가는데 마음이 좀 무거워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저마저 없으면 어쩌나. 저희 가족이 5명인데 5명이 쑥 빠지면 어쩌나라는 걱정이 되는데, 작년에도 그래서 제가 못 쉬었거든요. 김 목사가 기초가 아니니까 제가 없더라도 잘 될 거라고 믿고 마음 편하게 다녀오겠습니다. 두 번째, 건물을 지을 때 어디에 세워야 하는지, 기초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이 무엇으로 짓는가 하는 이 건축의 재료인데요.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집 등을 이용하여 건물을 세울 것인데 각 사람이 일한 성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한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한 일을 검증할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는 기초를 놓았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기초를 닦았고요. 자신을 이어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건물을 짓는데 무엇으로 건물을 짓나요? 12절에 보면 또는 이라는 말로 재료를 두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또는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지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엄청 비싸서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재료가 딱딱하고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자르고 다듬고 이런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지으면 어떤가요?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얼마 안 들어가요. 재료가 부드러워서 굉장히 화려하게 꾸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는 못해요. 특히 13절, 그날은 불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이때는 불로 나타나서 태우시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순식간에 타서 없어지겠죠. 하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고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좋아하는 것들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은 좋은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아닌지.
이거 혈통을 따졌고요. 로마인들은 힘, 권력을 중요하게 봐서 높은 자리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굽실거렸거든요. 그리스인들은, 헬라인들,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교묘한 말로 사람들과 싸우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 중에서 고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은 이게 너무 어리석고 약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포장해서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으고 교회를 크게 세우려고 했어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만 전해가지고는 사람들이 교회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다른 걸로 섞으려고 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교회에 나오면 부자 된다. 우리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병이 낫는다. 그럼 이런 기복주의적인 요소들을 섞어요. 성령 운동이라고 하면서 예언 기도를 해요. 당신 아들 미대 가야 된다. 당신 남편 부서를 옮겨야 승진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교회가 뭐 어떤 행사를 했더니 교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더라, 늘었다더라. 뭐 그러면 너도 나도 그걸 또 따라하고요. 어느 강사가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더라. 그러면 또 너도 나도 그 사람 섭외하려고 뭐 몇 개월 전부터 그렇게 난리예요. 목사들 사이에서는 거의 목회 원칙처럼 아는 게 교회가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자꾸 일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바쁘게 만들어야 교회가 커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인들을 교회로 불러내야 한다 하는데요.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세우고요. 이벤트로, 행사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지역사회도 섬기고 해외 선교도 감당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뭐 노인대학도 하고 문화사역도 하고 해외 단기 비전 투어도 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교회를 키우기 위한 방편으로 알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교회에 붙들어 놓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요. 금이나 은혜나 보석으로 지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거 우리가 지난주일 챈트에서 외웠던 거예요. 또 외울래니까 모르겠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의문문으로 끝났어요. 무슨 느낌인가요? 알지 못하느냐? 무슨 느낌이에요? 그것도 모르냐? 답답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건축 비유를 들고 성전이라고 하니까 성전 건축하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100번은 넘게 아마 이 이야기 했을 거예요. 교회당이 성전 아니에요. 건물이 성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당 지으면서 성전 건축한다라고 하는 목사들, 교회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속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어린이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이상 건물 두고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뭐라고요?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 뭘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도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전이 이제 더 이상 건물 성전 아니라 누가 성전?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면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멸한다는 건 성전을 부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부수면 부수겠다. 너희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부순다, 건물을 뜯어낸다라는 거잖아요. 지붕이 나는 왜 맨날 위에 있어서 이게 눈 다 맞고 비 다 맞고 바람 다 맞고 싫어 이래가지고 따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성전이 부서진 거예요. 문짝이 난 성전 싫어 하면서 문짝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러면 성전 부서진 거예요. 이게 성전을 부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교회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결정하시면 우리는 다 맞기 때문에 다 쫓아가야 된다. 다 찬성해야 된다. 이 말 아니고요. 우리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창문이고 어떤 사람은 바닥이고 어떤 사람은 천장이고 어떤 사람은 벽이고 어떤 사람은 기둥인데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아서 건물이 되고 그게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난주 코이노니아하게 하심, 연결시켜 주심, 하나 되게 하심에 따라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건물이라고 할 때 첫 번째,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누구도 교회의 기초가 아니에요. 선교사님 중에 깊은 교회는 김 목사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제가 깊은 교회 기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위험한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도 교회의 기초가 아니에요. 교회당도 교회의 기초가 아니에요. 요즘 보면 교회당이 건물이 목적이 되었어요. 어떤 교회를 보면 교회당 짓고 부수고 다시 짓고, 이걸 얼마 안 됐는데 또 부수고 또 크게 짓고 이런 교회가 있거든요. 그럼 교회당은 도구일 뿐이지, 수단일 뿐이지,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 교회당 다시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건물이 기초가 아닙니다. 두 번째, 교회는 기초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변하지 않고 불타지 않는 것으로 지어야죠. 빨리 짓고 쉽게 짓겠다고 멋지게 만들겠다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려고 막 겉을 화려하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힘들고 더디더라도 온전한 재료로, 온전한 말씀으로만 지어야 불에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을 때 교회는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의 건물로, 그것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지어져 간다는 말씀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공사 중이라는 말이에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성전이 저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전입니다. 우리 기쁜 교회가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와 성전 되기를 바라요. 중요한 건 나부터 성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사는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화려하고 번듯하게 보이지만 모래 위에 지은 거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것이면 무너지고 불에 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오래 걸리더라도 반석 위에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